우리 성경봉도 드립니다. 11절까지 길기 때문에 1절, 2절만 우리 합독으로 드리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아멘. 인생이 언제라도 달달하다, 그래 단맛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어른이 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단맛과 쓴맛 그리고 신맛과 또 매운맛의 인생을 경험하고, 야, 인생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참 되어지지 않는 것이구나, 이것이 삶이구나. 예, 이 인생을 개입하시는 분, 그런 조물주,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나를 버리고 그 창조주, 그분을 간절히 찾으며 언제라도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여러분 지혜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지혜자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0장을 보시게 되면 예후와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예후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군대를 여러분 지휘했던 지휘관입니다. 지금 생각을 하면 국방부 장관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합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죽고 난 뒤에도 왕비입니다. 아주 독하고 악한 왕비입니다. 그 이세벨과 70명의 아들들이 악에서 떠나지 않아요. 더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섬깁니다. 그것을 보다 못해 군대의 지휘관인 이 예후가 계획을 일으킨 거예요. 어떤 계획을 일으켰냐면 그 요나답이라는 이 사람과 함께 2인자입니다. 그 친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요나답이라는 사람과 함께 그 이세벨과 그 아들을 다 죽이고 그 바알의 성전에 들어가서 바알의 목상을 전부 불태우고 바알을 전부, 성전을 전부 다 해체해서 그것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화장실입니다. 변소로 만들어버렸다. 예,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가 그 산당을 헐어버리고, 우상을 산당을 헐어버리고 변소로 만들었는데 여로보암에 대해서 떠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뿐만 아니라 요나답이라는 사람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예.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예후가 2인자입니다. 변질되는 것을 보고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은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예후가 변질되는 것을 보고 그는 유목민으로 집시로 살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다. 그렇게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요나답이라는 인물은 예레미야 35장에 등장하는 레갑 족속의 믿음의 조상님입니다. 예, 그들의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그들은 일평생 유목민으로 집시로 살아가기를, 예, 스스로 그들은 그렇게 살기를 다짐한 거예요. 포도주입니다. 술 절대 먹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땅도 집도 그들은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장막에 거하는 그런 인생이 되겠다고 다짐한 족속이 레갑 족속이에요. 이 레갑 족속의 조상이 요나답이라는 것입니다. 35장을, 예레미야 35장을 보면 이 레갑 족속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예레미야 보고 술을 먹이라는 거예요. 포도주로 계속 유혹을 합니다. 절대 안 먹습니다. 절대 안 먹어요. 예. 순종에 있어서 요나답, 이 조상님의 말에 절대 복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레갑 족속은 그 요나답이라는
믿음의 조상의 말에도 이렇게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너희들은 천지를 창조한 유일신 이 창조주인 내가 너희들을 선택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었는데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순종해라 말을 해도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해라 순종해라 어떻게 그렇게 순종을 하느냐. 기가 막히다. 하나님이 탄식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문제라는 거예요. 엄청난 문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완성된 완벽한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 강대상에서 제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주는데도 순종이 되지 않는다. 뭔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고자 하는 원수 마귀의 조종을 받을 수 있는 우상 숭배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 요나담은 예후라는 이스라엘 왕과 바알이란 그 바알의 우상 숭배제를 전부 때려 부수고 그것을 변수로 만들어버린 그런 여러분 인물이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후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과감하게 여러분 2인자의 자리를 버립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나담은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명예, 하나님과 이 세상, 자녀 누구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걸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나도 이렇게 될까 봐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함으로 반드시 나의 생명을 여러분 죽이는 그 문제에서 떠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우상 숭배지 내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상 숭배지가 있다면 오늘 성령의 불로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서 하나님 전부 깨어 부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열왕기하 10장 31절 우리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나담이 예후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나의 마음과 이 삶이 일부가 아닙니다.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내 안에 아직 우상 숭배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높임을 받고 사람 앞에 여러분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예후 그 왕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아합의 그 삶을 보면서 무너져가는 악한 그 삶을 보면서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위하여 계획을 일으켰는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율법을 행하겠다는 다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을 때 듣고 들어주시고 난 뒤에는 똑같이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 전심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어떤 죄입니까?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그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았는데 말년에 여시들한테 꼬여가지고 세계의 이쁜 여자들한테 꼬여서 여러분 공식적인 마누라만 1000명이야. 예상만 해도 와이프가 한 후궁까지 첫까지 어떻게 하면 3000명이 된다. 이걸 보셔야 돼요. 1000명입니다. 물들은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음란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네 때는 멸망시키지 않아. 너가 아들 때 나라 쪼개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2번이나 나타났는데도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깊숙이 물이 들으면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여러분 불 가운데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 아들 때에 르호보암이라는 아들 때에 나라를 신하 이름도 비슷해 르호보암에게 10지파를 전부 다 빼앗겨. 근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때부터 갈라져 버린 거예요. 북한하고 우리 남한이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갈라졌던 것처럼 이 갈라집니다. 갈라져가지고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입니다. 솔로몬 아들 말고 그 이스라엘 왕이 나라를 10지파를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유다에 있어요.
그 내려가다가 유다 왕하고 유다 백성에게 마음을 빼앗길까봐 이 북이스라엘 왕이 가짜 성전을 세워요. 가짜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가짜 레위 지파를 세워가지고 여기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거짓 예배를 드리게 한 거예요. 이것이 여로보암이 됩니다. 하나님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 왜 여로보암 그 왕이 이런 죄를 범했나? 자기 안에 스스로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이거야. 자기 안에 우상 숭배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참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분명히 개혁을 일으키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떼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수요일 목요일 저기 인천에 마가의 다락방 다녀왔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 영광을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온 거예요. 지금 기도원이 안 된다고 난리를 치고 온 대한민국 기도원의 산이 전부 다 문을 닫고 매매로 나온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곳에는 거의 1000명 가까이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제가 여러분 주차를 그렇게 하는 곳은 처음 봤어요. 주차를 여러분 일렬로 배치를 하더라고요. 요렇게 배치를 해요. 이야, 그런 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박보영 목사님께서 자기 안에 모든 우상,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철저하게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고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을까? 자기가 없습니다. 그 얼마나 더워요. 온 청년들은 옷이 반이 다 젖었어. 그런데 여러분 봉사하더라니까. 비가 오는데도 우산도 안 써. 갑자기 비가 내리더라고. 우산도 안 써요. 그렇게 헌신하더라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박보영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물이 새서요. 지금 얼마나, 그게 땅도 고르고, 그리고 성전도 고쳐갖고 얼마나 좋대요. 시스템과 장비도, 마이크도, 찬양도 얼마나 좋더라. 그런데, 목사님이 시작할 당시에 물도 새고, 바닥도 구멍이 나가지고, 시멘트도 바르고, 8명이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겠나?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몇십 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예배하고 봉사하고 노숙자 섬기고 그렇게 족방 가서 봉사하고 그렇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강탈을 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뒹굴고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뜨거워서 문을 박차고 나가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목사님이 눈을 열어서 한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여름 산상수원에 사람이 제일 많이 온답니다. 우리가 간 날 말고 그 전주에 시작한 수요일 날 사람이 밀려갖고 들어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내보낸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상을 그날 실상으로 현실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회가 새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안에 이런 우상을 갖다 버렸기 때문에 언제나 쳐서 복종하기 때문에 엄청 그 광경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잠을 못 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여러분 반드시 현재 주님의 교회 이 다윗의 장막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저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모든 지체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우상숭배제를 전부 태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모든 것 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드려야 된다. 그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백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은 하지요. 고백은 하지만 고백과 삶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고백으로 끝나면 안 돼요. 회개합니다. 눈물 흘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는 기뻐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기분이 나빠도 나를 무시하도 해도 내 이익이 나한테 조금도 오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순종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예배로 딱 끝나버리고 회개로 입에 고백.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입에 고백으로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삶이 바뀌는 게 회개예요.
예,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 그런데 사람하고 부딪혀 기분이 나빠. 하나님이 사랑이라 했는데 원수도 사랑했는데 안 돼. 거기서 내 안에 우상 숭배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로보암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지, 내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깨트리는 그런 마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깨트릴 수 있을까?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야곱이 인생에서 제일 힘든 인생이다 그렇게 보셔도 돼요. 많은 힘든 인생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강간과 살인이라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그가 다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등장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나타나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을 맛보아 알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생이 내 앞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나님 나를 싫어하는갑다. 예? 하나님 나와 안 계신 것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알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제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어떤 징계도 받지 않는데 이 소리는 들으면 무서워요.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이 자기 주위에 어떤 분이 유부남하고 유부녀하고 10년을 넘게 사랑에 빠져가지고 불륜을 저지른다는 거. 근데 아직까지 잘 먹고 잘 산대. 부자래. 그 얘기를 듣고 소름이 끼치더라. 하늘에서 여러분 징계의 먹구름이 쏟아지면 한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징계를 여러분 하지 않는다. 조금도 하지 않는다. 자기 때에는 아니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솔로몬 때는 아니라도 아들 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니는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가라 이런 소리 같아요. 무서워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조금만 잘못해도 우리가 마음에 누구를 조금만 미워해도 바로 징계가 와.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이야? 여러분 사랑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예,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부터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인생은 징계뿐만 아니라 언제나 고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셔도 가은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친자라서 그런 거예요. 진짜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나님 개입 안 한다는 거예요. 처음은 내 같은 게 구원받았구나 그러면서 혼자 상상해.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주셨구나. 애나 콩콩. 그때부터 시작이야. 그때부터 징계 들어갑니다. 예, 막 미친 듯이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 그러나 그 징계가 사랑이라고 합니다. 징계가 없다 너는 친자식 아니야. 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받고 살았던 오늘 본문 속에 이 주인공 야곱, 징계를 얼마나 받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징계를 받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우리 말라기서 1장 2절에서부터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흥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항백케 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강녀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그렇게 징계를 받고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남자다웠고 별로 징계가 없어 보이는 그런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 너무 기가 막힙니다.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야곱이 창세기 33장 이 바로 앞에 고백이 뭐냐면 130년을 살았던 147세에 소천하셔 천국 가셨는데 130년의 인생 살고 온 인생이 바로 앞에서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징계가 사랑이라네. 여러분 사랑 많이 받으셨네요. 여러분들 보니까 여러분 사랑입니다. 꼼짝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 집안에 여러분 피바람이 불었어요. 강간부터 살인까지 그런 인생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기 말씀에 너는 이제는 야곱이 아니야. 야곱이라는 뜻은 뭐냐면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너는 여호와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너를 다스린다. 이 이름 이스라엘로 내가 너를 불러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에서는 언약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이야.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뒤쪽을 가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형편이 없잖아. 예, 이런 난리도 없어 집안에.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다스린다. 네가 나와 겨루어 이겼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나라에는 법칙이 있어요. 예,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예언이가 운전면허증을 땄잖아요. 예언이 땄나? 아직까지 모르는데 지금 따고 있습니다. 따고 있어요. 그런데 예언이가 운전을 해. 우리가 차 운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법규가 마음에 들지 않아. 내 마음대로 해. 중앙선 들어가 버리고 막 일방 통행을 지 마음대로 막 가버리네. 그럼 어떻게? 지 생명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고 이 말씀 마음에 안 든다고 빼먹고 내 이성대로 감정대로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데 말하고 행동해버리면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원수 마귀에게 내 자녀된 것에 전부 홀라당 다 뺏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지 말라는 거 계속하고 하지 말라는 생각, 하지 말라는 말, 하지 말라는 행동 계속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원수 마귀가 역사를 해서 정신병, 우울병, 그리고 불면증, 공황장애 전부 다 원수 마귀에게 내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계속하면 우리도 정신병이 될 수 있어요. 우리도 가난해질 수 있다니까. 우리도 여러분 여러 문제 앞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질병 우리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제라도 세상의 법을 대적을 하고 나의 법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너희들 살아야 돼. 생명을 지켜야 돼. 그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악한 본성, 네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을 십자가에 날마다 죽여야 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선포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안 죽는다는 거야. 죽은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기절을 했네. 그래 또 일나. 아이고 귀신보다 더 무서워. 다 깨지고 주님의 성전인 줄 알았는데 금 가는 소리에 지도 속아. 와당창 깨지고 사라진 줄 알았는데 금이 간 것뿐이야. 속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이 안 되면 속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는 거 고백하는 걸로 끝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내가 마귀가 누굽니까? 거짓의 아버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속에서. 우상 숭배지가 있는데도 괜찮아. 하나님도 알 거야. 아이고 네가 뭐 사람이 나랑처럼 어떻게 살아. 이렇게 꼬들긴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행동하게 만들어버린다. 법칙을 거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법칙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기름 부어서 우리는 완전한 복음을 알잖아요.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지 아직까지 마귀한테 속을 수 있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켜낼까? 속지 아니하고 이 마음을 지켜서 기절한 것이 아니고 진짜 죽어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박살나고 내가 사라지자는 거예요. 금이 간 것을 깨진 줄 알고 착각하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거짓의 아비가 만들 수 있는 거짓의 아비가 조정할 수 있는 우상 숭배 전부 다 갖다 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간단하게 마음 지키는 거 두 가지 방법 가르쳐 줄 거예요. 간단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방법은 언제라도 예배에 목이 말라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목이 안 마르다. 그거 이제 맛이 간 거예요. 예, 우상 숭배지가 내 안에 사탄이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문제 앞에서 이상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문제가 오면 하나님 더 찾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에서 형님을 피해서 도망했던 때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자기가 힘들고 지쳐갖고, 예, 돌베개를 빼고 막 울고 슬퍼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 간절히 찾을 그때에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늘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예, 내가 네 인생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줄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섬기겠다는 그 소원 명세 전부 다 갖다 버렸네. 예, 전부 다 여러분 갖다 버리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에서 형님을 만날 때는 또 어땠습니까? 내 생명, 가족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한두 뼈가 막 여러분 진짜 나갈 때까지 기도를 해놓고서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베델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숫곳이라는 푸른 초장이 놓여있던 세겜 땅,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고 그렇게 창세기 33장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살았다. 하나님 앞에 죽을 것처럼 하나님 소원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래놓고 에서 형님 만나면 이렇게 그러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하는 거 한두 뼈가 나갈 정도로 기도했는데 끝나버리니까 저 숲곳이 물이 넉넉하게 보이는 애국과 같은 그런 땅이 있으니까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거든요. 문제 해결이 되니까 자기 안에 왜? 그 안에 우상숭배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싶어하는 그런 여러분 우상숭배 여로보암의 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예배의 장소로 그를 끌고 온 것입니다. 안 오니까 계속 말을 해도 안 오니까 집안을 풍지박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랑입니다. 예,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지킬 수가 없었다고 보셔야 돼요. 이런 놀라운 정말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 하고 엄청난 정말 이런 풍지박살의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법칙 안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막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예배 장소로 보낸 거예요. 예배는 너무 중요합니다. 문제가 있다. 바로 여러분 예배의 장소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로 뛰어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 우상숭배제를 버리고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통치하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확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것을 음성을 듣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 2절의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기름이 부어집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주님의 거룩한 기름이 부어져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살았구나.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회개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회개함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런 사건이 이런 부딪힘이 일어난 것이구나. 회개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정결해져요. 마음이 정결해지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방법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방법의 옷을 입고 살 수 있는 힘이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의복을 여러분 갈아입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의복을 갈아입는다. 삶의 변화. 행동하는 믿음.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여러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야,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서 내가 법칙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고난이 있었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법칙 아래 살겠습니다.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 안에 우상숭배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인입니다 하면 회개가 부어져요.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이제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 절결에 하나님이 기름이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 부어졌다는 것은 이제 살 수 있는 여러분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 그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속는 것이다. 야고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그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정결함으로 말미암아 의복을 갈아입어야 돼요.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귀신도 그런 믿음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행동이 없는 믿음은 귀신과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가 뭐랍니까? 저 사람들이 이상하다.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다. 그게 물음표 주는 게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행동해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온전한 진리를 주신 것은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 온전한 율법, 이 진리를 지킬 수 있는 이런 진리를 주시는 것은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혀를 제갈 물리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적인 입술로 바꾸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는 뜻은 행동해라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불쌍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도 구제 안 하고 돌봐주지 아니하는, 행동하지 않는 것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을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예,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절대 여러분 세상 이길 수 없어요. 예,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똑바로 살겠습니다 각오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정결의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는 것, 의복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놀라운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계속 가보세요. 길이 나갔고 이야, 이 생각보다 쉬운 거네.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나의 율법은 하늘에서 그리고 바다 밑에서 가져오는 거야. 네 입술과 네 마음에 있으면 너는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는 각오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세요. 행동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나서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들이 살인을 하고 난리를 쳤어요. 세금의 모든 족속의 남자들을 살인하고 재물을 다 빼앗았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해 놔뒀다는 거예요. 그 모든 세금 땅 주위에 있는 자기들을 공격하려고 죽이려고 했던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줘버렸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만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세상과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면 그들도 우리를 공격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버렸다는 거예요. 문제 끝! 해결해버렸다는 거예요. 뭘로? 예배와 의복을 바꾸는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이 방법, 이 비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 나가셔야 합니다. 혹이나 내가 말씀의 의복을 바꾸는 순종의 삶이 되지 않는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다. 그러면 뭘 해서 내 안에 우상 숭배제가 있구나. 여로보암의 죄가 있구나. 십자가로 더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훌륭한 자라고. 잠언서 16장 말씀에. 예, 내 마음을 지키는 자는 여러분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려는 우상 숭배지 전부 때려 부셔야 돼요. 여러분 그건 표가 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돼. 여러분 우상 숭배가 있다는 숭배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왕으로 오신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나는 물론입니다.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웃, 내 나라, 그리고 열방까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마음, 성을 빼앗고도 남을, 이 세상의 열방, 영혼들을 빼앗고도 남을 그런 마음, 우상숭배 전부 다 갖다 버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저 마가의 다락방, 다윗의 장막, 24시 기도센터 우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 희생 봉사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매일 오라는 거 아닙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주일 외에 다른 예배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호람되어 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습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복을 바꾸셔야 돼요. 순종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로 살아가면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다윗의 장막, 이곳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 부산과 울산과 경남 지역에 하나님 그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니다.